오늘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의 첫 그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올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오셨대요. 오셨는데 2주간 격리되셨답니다. 2주간 격리돼서 1월 9일 날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하여간에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주인공인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성탄절 연합 예배에 나오는 헌금은 그 원래 목적대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위에 교회, 아래 교회, 앞에 옆에 교회 이렇게 다 찾아가서 목사님들하고 다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성탄절 연합 예배로 이 작은 교회들이지만 다 모여서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다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참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참 연합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알리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혹시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순서를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연합 예배할 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왜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성숙한 신앙으로 왜 우리 목사님은 하나밖에 안 하지? 또 왜 순서를 안 맡았지?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아름다운 연합 예배가 내년에는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의미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2020년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거기서 성탄의 의미를 첫 번째 찾았는데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안 찾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탁 나와야 되죠.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첫 번째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탄에서는 항상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첫째, 사랑이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 첫 번째,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사랑입니다. 성탄의 의미,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성육신 또는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어떤 목사님이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개를 너무 좋아한대요. 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개를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래서 개의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거죠. 삐삐의 아빠, 예를 들어서 뭉뭉이의 아빠,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신대요. 그리고 아빠가 개를 부를 때도 야, 아빠가 할 때 들어야지 하면서 개를 자기의 자식으로 취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자기가 개의 아빠가 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개 취급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기는 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 자기가 개가 아빠가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개를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인간이 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개 취급받는 자체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기치 못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엘드리치랑 브렌트 커티스라는 분이 쓰신 이 예기치 못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을 뭐로 비유했냐면, 그리스 신화에 헬레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헬레네는 절세 미녀예요. 절세 미녀인데, 이 신화의 이야기니까 신화 이야기는 좀 빼고, 이 그리스의 메넬라우스 왕이랑 이 절세 미녀인 헬레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트로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 목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라는 남자가 이 헬레네를 사랑해요. 그래서 헬레네를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헬레네가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트로이로 가요. 트로이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 예기치 못한 사랑에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트로이의 헬레네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던 모양이다. 그녀를 두고 두 왕국이 전쟁까지 벌였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두 왕국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죽어야 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헬레네처럼 우주의 위기를 자초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품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벌이셨다. 아내를 뺏긴 메넬라우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함을 나누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께 등을 돌렸을 때도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개인적인 사자들도 보내셨다. 우리 마음을 되찾기 위해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셨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하나님은 대담하게 이를 데 없는 계획을 품으셨다. 밤을 틈타 신분을 감추고 적의 진영에 잠입하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 온 세상이 악의 권세에 눌려 있었고 우리는 어둠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하러 나서셨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뭘 보셨기에 질투하는 연예인처럼 행동하신 걸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어두움의 왕국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까지 공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차지하시기 위한 공격이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맹렬한 뜻을 행동에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파리스에게 마음을 뺏겼던 헬레네를 다시 얻기 위해서 메넬라우스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적인 전쟁을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벌이셨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했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나 하나만 이 땅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성탄의 의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4장 11절,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오늘 우리 성탄에 드리신 헌금을 온라인으로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위자립 교회들 이렇게 후원하는 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일동 리버파크 7단지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710동인데 7단지를 다 전도하면 좋겠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또 우리 아파트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층에 있는 사람, 이 집들에 예수님의 성탄 소식과 함께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걸어놓고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도록 선물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이
빌딩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그 사람들 있잖아요. 상가 사람들에게 상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소정의 선물과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참 좋겠다. 오늘 이렇게 실천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도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도 해야죠. 여러분 돈을 우리 먹는 데는 잘 쓰잖아요. 근데 선물하는데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자꾸 해봐야 돼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면 계속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도 이 성탄절에는 정말 선물을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선물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용돈을 드리고 다른 걸 또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또 섬기는 선교회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이 스토리 카페에서 커피 사서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근데 받아본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뭐 이런 선물을 보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커피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향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해놓고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실천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나누실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의미는,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유는 우리나라는 말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소 여물 줄 때 삶아가지고 벼 말린 거 있잖아요. 이삭 다 잘라내고 말린 거 그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작두에 썰어가지고 이렇게 소 여물통에다 줬거든요. 그래서 여물통이라는 거 알아요. 그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 여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이 되신 것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것이거니와 태어날 때도 구유에 태어났대요. 사람도 저기 구유에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구유에 태어났대요. 또 이 놀라운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목자들한테 전했대요. 목자들은 하층민이에요. 당시에도 이렇게 좀 천하게 여김받던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우주의 모든 죄악을 대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에게나 파워풀한 권력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왜 저렇게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천하다고 인정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시고 정말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알리셨는 거예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제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 막 큰 인물을 끼쳤던, 영향을 끼쳤던 영웅들하고 비교해요. 근데 영웅들도 흙수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출생하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할 때 출생하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뭐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 이런 이제 스토리가 많아서 예수님도 약간 그것과 비슷하지 않냐 하는데 완전 딴판이에요. 태어난 것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영웅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살았을 때 영광받고 왕궁에서 취하고 누리고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죠. 돌아가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인데 성탄의 두 번째 의미 뭐예요? 낮아지심이요. 낮아지심이요. 저는 이 성탄의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오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을 두 가지 하는데요. 낮아져야죠. 우리도 낮아져야죠. 예수님이 끝까지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죠. 교회는 낮아져야 돼요. 교회는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 11층 너무 높은 곳이 아닌가? 그런데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낮은 곳에 임하소서 이런 영화도 있었고 낮은 곳에 임하소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가려고 해요. 이 높아가려고 하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성경의 가치관은 낮아지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성육신 하셨죠? 자기를 낮추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9절.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짐이 없어요.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세요. 높아지고 싶다고 계속 올라가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낮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죠. 성탄절의 의미의 낮아지심을 항상 생각할 때는 낮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집을 후원하고 소망의 집에 찾아가는 이유도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 장애인 분들을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외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소망의 집 가서 그들 필요한 것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돌아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또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요일마다 제가 거의 갔기 때문에 되게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박현숙 전도사님, 소망의 집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저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에게 쓴 문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민교회 목사님 이하 성도 여러분, 아픈 아이들과 올해 30년을 보내고 있는 이 즈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민교회 목사님과 여러 성도 여러분과 동역하게 하신 귀한 은혜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섬김을 잘 받았습니다. 매달 어찌 직원 회식이 있으며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소망의 집 식구들을 바람 쏘여 주시며 커피, 아이스크림, 기타, 쇼핑센터에 구경시켜 주시며 지인들을 통하여 옷과 쌀 그리고 생명 다음 가는 돈을 주시며 아이들 살 길 열어주신 은혜, 저녁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며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 글로써 감사를 표합니다. 세계적인 공황 상태인 이때에 모두가 움츠리고 슬픈 이웃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목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헌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지는 모습에 참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됩니다. 목민교회 목사님 이하 성도님 여러분, 지난 가을에 목사님께서 찬양 한 곡 하라고 하실 때 저 박현숙 전도사의 마음 상태는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하고 있는 때였는데 목사님 배웠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회복이 되어 하루 종일 이들을 섬기고도 저녁 예배까지 잘 살아드리는 영과 육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목민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로 마르지 않는 샘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 많이 드립니다. 소망의 집 박현숙 원장 전도사 올림. 우리가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낮고 소외된 자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우리 눈에 보인 그 필리핀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어제 이성광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교회 세우는 일, 특히 빈민촌, 다른 빈민 마을에 교회 세우는 일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움츠리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니 좀 서둘러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낮고 소외된 자들 돌보는 일 계속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게 대꾸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땅이죠. 땅.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대꾸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사람.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영광이 땅, 사람, 평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 평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하고 독일하고 싸웠습니다. 프랑스 북부에서 일어난 전투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막 전쟁의 그 현장은 참혹하게 이를 데 없죠. 서로 죽고 죽이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피를 토하고 싸우는 그런 현장에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 전야가 됐어요. 그때 이제 독일도 원래는 크리스찬 국가 아닙니까? 독일 저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마 독일 병사들이 꺾어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독일 장교 한 사람이 성탄 찬송을 불렀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막 은은하게 울려 퍼지니까 이쪽 연합군 쪽에서 특별히 영국에서는 이 백파이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치마 입고 막 부르는 이렇게 악기. 그걸로 화답을 했어요. 그걸로 화답을 하고 저쪽에서는 찬양하고 이쪽에서 화답하고 그래서 같이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무장 상태로 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지휘관들끼리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성탄 예배 드렸어요. 전쟁하다가 12월 24일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휴전하자. 그리고 휴전하고 그 다음에 전사자들이 있으니까 각 이렇게 서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대치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죽은 우리 병사가 있고 이쪽에 죽은 우리 병사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병사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줘서 장사하게 하자. 그래서 다 서로 이렇게 죽은 병사들을 다 시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다 같이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이 전사자들을 다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구를 했대요. 축구를 하고
이제 12월 26일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비참한 현실에 이들이 막 갈등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상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얘네들 안 되겠다 하고 얘네 부대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부대로 대치해서 싸움은 계속 일어났죠. 1차 대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이 부대들은 후방으로 빠지게 되고 이들이 서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독일 병사가 성탄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화합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한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성탄절 예배가 되면 이 이야기는 항상 할 겁니다. 내년에 목사님 작년에 하셨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매년마다 할 거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이 얘기처럼 딱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없어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마을이 있었어요.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마을에는 이제 금광을 캐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막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끊이지 않고 맨날 술 먹고 취해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그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술에 쩔어 있고 금광을 캐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그런 이제 마을인데요. 어느 날 하루에 다른 지역에 농장에서 도망친 한 여인이요. 노예로 살다가 도망친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이 마을에 어떻게 왔는지 아마 학대를 피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 도착하고 죽었어요. 근데 갓난아이가 지금 응애응애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율이 높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술에 쩔어 있던 이 광부들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떡하지? 죽일 수도 없잖아요. 어디다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자.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니까 침대라는 게 없죠. 그래서 몇 광부들을 시켜가지고 아이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때까지 더러운 수건, 이제 광부니까 막 먼지가 묻은 수건밖에 없으니까 깨끗한 면이 필요한 거죠. 갓난아이를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쌀려면 깨끗한 면하고 요람을 사기 위해서 또 광부들을 100km 밖에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 보냈어요. 파견을 보내가지고 돈을 주고 보내가지고 깨끗한 면하고 요람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또 자기들은 너무 지저분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가루들이 너무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애가 병에 걸릴까봐 광부들이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응애응애하고 울고 해맑게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그걸 막 보고 싶으니까 이 더러운 몸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겠어요?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애 한번 안아보려고. 그래서 강부들이 목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 자신의 옷과 몸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그냥 입에 터져나오는 게 욕인데 애의 교육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절제하기로 한 거예요. 서로가 이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애 앞에서는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서 정말로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음담패설이나 욕설하는 입이 깨끗한 입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항상 청결하도록
광부의 삶을 변화시킨 한 생명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 세 가지. 사랑, 낮아짐, 그리고 평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